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건강 주시고 인도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신 주님, 계속해서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싸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가 점점 퍼져나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4월 29일 수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항상 기도하라라는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자, 1671년 독일에서 요한 메르샤르트 프라이스틴이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요. 참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을 했고, 오래전에 아주 유명한 은혜로운 찬송가를 남겼습니다. 그 찬송가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 깨어 기도하라. 내 영혼아 일어나 깨어 기도하라. 잠에서 깨어나라. 악한 날에 무방비로 당하거나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라. 우리는 잘 알고 있으니 원수 마귀는 그리스도인이 잠든 사이에 종종 수확을 거두리라. 마귀의 올가미에 대비하여 깨어 있으라. 마귀가 잠들어 있는 너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라. 진실로 마귀는 너를 속이고 눈멀게 하려고 수단을 가리지 않으리라. 사탄의 먹잇감은 종종 안전하다고 여기며 잠만 자고 깨어 지키지 않는 자들이라. 그러나 너는 깨어 있을 때에도 주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분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너의 버팀목이 되시며 힘과 믿음을 더해 주시리라. 후렴입니다. 오 주여, 환난 중에 축복하셔서 주님을 섬기려는 뜻을 저버리게 하는 어떤 악한 것도 내게 도달하지 않게 하소서.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도요, 샬롯 엘리엇이라는 또 다른 분의 찬송가가 탄생을 했는데요. 그 가사도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아 아직 안식을 구하지 말고 평안한 꿈은 떨쳐버리라. 너는 원수들 한가운데 있으니 깨어 기도하라. 보이지 않는 군대를 모으는 권세들과 세력들이 네가 방심한 순간을 기다리니 깨어 기도하라. 마치 그날의 승패가 오직 깨어 있는 것에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깨어 있으라. 도움이 내려오기를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이런 가사입니다. 자, 이 두 찬송가는요, 사탄에 대한 승리, 그리고 그의 악한 영들의 군대들에 대한 승리, 그리고 우리가 치르고 있는 영적 전투에서의 승리가 기도에 대한 엄청난 헌신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데에 깨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찬송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에서 영적 전투의 본질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14절부터 17절 사이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무기, 모든 신자들이 입을
갑옷의 각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기도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룹니다. 18절 말씀,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시작합니다. 이 기도가 에베소서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갑옷의 일부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갑옷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무장과 관련이 있으면서도 전신 갑옷과는 별도로 그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뤄지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개별적인 영적 무장은 17절에서 끝났고요. 기도는 그것에 더해진 것이지만 더 나아가 기도는 무장과 조화를 이룹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것들에 기도를 더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갑옷과 영적인 무장들 속에 기도가 하나같이 엮여 있으니 모든 무기를 기도하면서 사용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정의의 가슴막이와 평안의 복음의 신발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차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을 때 우리는 매번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우리가 무장하는 전 과정에 걸쳐 전투가 요청되는 상황 내내 전쟁의 격전이든 아니면 소강 상태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기도에 몰두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며 우리가 숨쉬는 공기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고래는요, 바닷속에서 그 어떤 물고기보다 강렬한 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고래도 한 번의 공기 호흡으로 고래의 종류에 따라 짧게는 20분에서 길게는 1시간을 물속에서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만 결국은 수면까지 올라와서 공기를 들이마신 뒤 다시 내려가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인생의 온갖 변하는 상황과 삶의 모든 순간에 마치 고래가 수면 위로 올라가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올라가서 기도의 공기를 들이마셔야만 하며 그래야만 비로소 그 주위의 영적인 어두운 세상 속에서 강렬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바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 같습니다. 숨을 쉬는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기도도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와야 합니다. 공기가 폐에 압력을 가해 숨을 쉬게 하듯이 우리의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는 공기처럼 우리를 압박하여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숨을 참는 것과 같으며 그 결과는 항상 나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중무장을 하고 있더라도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무기력해지는 병사가 될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내내, 갑옷을 입는 내내, 싸우는 내내 마치 끊임없이 숨을 쉬고 또 쉬는 것처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모든 것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멋진 비유 속에서 크리스천에게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다른 모든 것이 실패할 때 이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통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오는 모든 악마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가르침을 존 버년은 거기서 강조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존 버년이 그 철로 역정에서 묘사하고 있는 무기로서의 기도보다도 실제로 기도는 더 커다란 의미를 지닙니다. 기도는 단순한 추가적인 무기 그 이상이며 우리의 모든 삶이 그것에 의지하여 이루어질 만한 중대한 영적인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싸움 그리고 무장하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 전반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제 에베소서에서 기도가 절정을 이루는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획하신 것이고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권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전투가 치열해지면 사람이 기진맥진하고 지치고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싸움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거나 지치거나 그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에서 기도는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 갑옷에 대한 설명 직후에 기도를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기도가 영적 전투에만 관련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이곳에 등장하는 이유는 이것이 에베소서 전체의 결말과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전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기도를 강조하는 지점에서 절정과 정점에 이릅니다. 마치 기도가 에베소서라는 위대한 찬양의 대합창 속에서 클라이맥스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왜 그렇게 볼 수 있는지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에베소서를 쭉 설교를 하고 듣고 이러면서 배워왔는데요. 이 책은, 이 에베소서는 아마도 성경 전체 그 어떤 책보다도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자원을 더 잘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자원이 얼마나 뛰어난지에 대해 에베소서보다 더 잘 묘사한 책은 없습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영적인 축복을 길게 나열합니다. 특별히 핵심은 에베소서 1장 3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강렬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우리는 지극히 사랑받는 자들이고요.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용서받고 구속받은 자들이며 1장 8절 우리에게 지혜가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1장 11절 우리는 부유해졌고요. 1장 13절 우리가 안전하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2장 4절부터 6절은 우리가 새 생명 안에서 살아났다고, 영적으로 살아났다고 말하고 2장 7절부터 9절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라고 말하고요. 2장 10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 포이에마, 걸작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장 10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실 선한 일을 위한 삶으로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2장 13절부터 18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9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친밀한 가족의 일원이고 2장 22절 우리가 성령님의 집, 거처 그 자체로 말합니다. 3장 20절에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지녔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능히 역사하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라고 부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놀랍습니다.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면 그런 내용이 계속 이어지죠. 4장 3절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4절부터 6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말하고 4장 11절부터 13절에서는 사역의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은사들을 주셨고 또 은사를 받은 자들도 선물처럼 교회에 주셨다고 말합니다. 4장 20절부터 24절에서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가르쳐 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고 얘기하고 5장 1절 2절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며 5장 8절에서는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고요. 5장 15절부터 17절은 세상에서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5장 18절 성령 충만의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5장 21절부터 6장 9절까지는 모든 인간관계를 부부관계, 부모, 자녀관계, 직장과 사회 속에서의 관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대로 이루어나갈 수 있는 자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직전에는 우리가 영적인 무기를 사용해서 사탄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사탄의 모든 불화살과 같은 또 양날 칼과 같은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위대한 무기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기도를 강조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효과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자원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 문제에 우리가 직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있고 또 실제 생활에서 그런 열매들을 거두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영적인 지식이 자꾸 늘어나고요. 경험이 늘어나고 삶에서 이런 영적인 성공적 열매가 하나하나 늘어나면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너무 자족하고 지식이 풍부하고 자원이 넘치면 그리고 우리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고 그걸 누리고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목격했고 성공은 많은데 실패는 별로 없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도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예전보다 충분히 훈련도 많이 받았으니 자신의 그 은혜 충만한 상태가 언제까지나 지속될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쉽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충분하다고 느끼고 하나님에 대한 의존심을 잃는 끔찍한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교회, 가정, 사업, 직장, 인간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끌어내시려는 그 열정적이고 깊고 또 갈망과 열망과 진지함을 가진 그런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리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영적인 자원과 그리고 전신 갑옷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에너지를 불어넣어주고 싶어 하세요. 따라서 교회가 성장해 가고 또 개인적으로도 성도들이 성숙해져 갈 때 사실은 잠재적인 위험도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만해져서 가슴을 찢는 듯한 열정적이고 끊임없이 드려지는 그런 기도가 이제는 필요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나태한 생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잠재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극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시작된 이 에베소서 서신은 무릎 꿇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기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4절을 조금 자세히 볼 텐데요. 우선 18절 말씀에 나오는 일반적인 기도의 지침을 보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 지침이 총 4개가 나오는데 오늘은 2개만 다루고 마치겠습니다. 자, 18절 말씀 보시면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표현을 살짝만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이라는 말이 4번 반복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실제로 영어 성경에는 모든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4번 반복돼요. 영어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언제나라는 것은 모든 상황, 모든 때로 번역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네 가지 모든이 있습니다. 기도란 그처럼 강조할 만합니다. 모든 것이 기도로 이루어지고 기도는 우리의 존재와 행하는 모든 것을 관통하는 우리의 모든 삶을 아우르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기도하지 않아도 될 때는 없습니다. 첫째는 이 네 가지. 첫째, 기도의 빈도. 둘째, 기도의 다양성. 셋째, 기도의 자세. 넷째, 기도의 우선순위입니다. 자, 오늘은 기도의 빈도와 기도의 다양성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 기도의 빈도입니다. 언제나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나라는 것은 모든 상황, 모든 기회, 모든 시간을 뜻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고 되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도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밤낮으로 기도할 때마다 너를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썼습니다. 물론 하루 종일 작은 기도문이나 기도 책자를 들고 다니며 기도만 할 수는 없겠죠. 로마 카톨릭 배경이 있는 사람들처럼 이 손목에다가 혹은 손으로 들고 묵주를 들고 끝없이 기도를 반복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교감과 소통 속에 드려지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뜻하죠. 자,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예전에는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는지 궁금했었는데 이제는 제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보는 것과 경험하는 모든 것이 그저 단순히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고 기도가 됩니다. 마치 가장 친한 친구와 나누는 대화와도 같아지는 거죠. 여러분들도 경험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과 즉시 소통되는 겁니다. 유혹을 받을 때는 도움을 청하고 좋은 것을 볼 때면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찬양을 드리고요. 악한 것을 보면 물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요. 어려움을 만나면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기도의 빈도입니다. 모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다양성이에요. 18절 처음에 온갖 기도와 간구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도, 영어로는 prayer입니다. prayer. 이거는 일반적인 요청을 뜻해요. 일반적인 요청, prayer. 그 다음에 간구는 헬라어로 프로스에케라고 되어 있는데요. prayer가 프로스에케, 일반적인 기도고요. 그 다음에 간구는 데시스랍니다. 라는 단어입니다. 데시스, 간구. 자, 이거는요, 구체적인 것을 뜻합니다. 구체적인 기도.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는 일반적인 것과 구체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저 뭉뚱그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 찬양의 마음,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도 있고요.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육하 원칙을 나열하듯이 누군가를 위해서 혹은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우리가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로 항상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란 모든 종류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죠.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두 손을 들어 올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손을 모읍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 책자를 보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특별히 대형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아예 기도 책자가 나오잖아요. 매달 정기적으로. 그걸 수백 명의 선교사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하루에 몇 시간씩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란 누군가에게 반드시 들려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대화하듯이 그렇게 아름답게, 간절하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기도의 언어를 배울 수 있죠. 어떤 사람은 통성기도, 합심기도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떤 기도도 그것만이 절대적인 방식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모든 종류의 기도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같은 상황에 머물러 있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의 기질이나 성격도 다 똑같지 않을 것이니까요. 공개적으로나 사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말로 하거나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도 있으며 큰 소리로 외치거나 조용히 속삭일 수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계획되고 잘 문장으로 쓰여진 기도를 드릴 수도 있고 즉흥적인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청원이나 감사가 될 수도 있고 고백과 또 겸손한 찬양이 될 수도 있으며 무릎을 꿇거나 서거나 거룩한 손을 들어 올리거나 엎드려 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도의 다양성, 이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뭐 걸어가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저는 눈 뜨고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눈 뜨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기쁜 일인지 예전엔 몰랐어요. 기도는 무조건 눈만 감아야 눈 감고 해야 하는 걸로만 알았는데 눈 뜨고 서로 쳐다보면서 기도하는 것도 의외로 괜찮습니다. 그리고 급할 때는 막 우리 걸어가면서 기도하잖아요. 뭐든지 가능합니다. 뭐 때로는 제 애 키우다가 경험한 건데 애들한테 기도를 들려주잖아요. 이렇게 그러다가 잠들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못하고 그냥 잠이 드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멘을 안 하고 잔 게 기억이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했던 기억도 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기도는 하나도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도로 때를 써도 주님은 일단 들으시고 응답은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응답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가장 지혜로운 때 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기도하여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시면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하고 어저께 놀라운 기도응답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오늘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그 열매가 어떻게 맺어져 가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에베소서의 이 위대한 마지막 순간이 바로 무릎 꿇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로 호흡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시며 항상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십시오. 기도로 승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